행복하게 살던 한 중년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아내가 쓰러졌습니다. 뇌졸중으로 쓰러진 거예요. 병원에 쓰러져서 입원했는데 그만 너무 심해서 온 몸에 마비가 왔습니다. 마치 식물인간이 되어진 거예요. 말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온몸이 다 굳어져 있는 그런 의식이 없는 상태에 누워 있었습니다. 의사의 말은 희망이 없다는 겁니다. 절망 가운데서 이제 아내가 죽어가는 날만 기다리던 이 남편, 정말 고민이 많았고 고통이 심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대로 죽어가는 내 아내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자기 자신을 생각할 때 너무나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한 가지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 우리가 과거에 결혼하기 전에 연애할 때 사랑해, 그게 고백하기 어색할 때 사람들이 있을 때는 몰래 손을 잡고 꼭꼭꼭 3번 사랑해. 그리고 아내가 여자친구 당시 연애할 때니까 나도 꼭꼭꼭, 나도 꼭꼭. 이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아내가 무시 중이니까 뭐 사랑이 고백해도 듣지 못하는 것 같으니까 그래 내가 한번 고백을 해야지. 그래서 아내의 손을 잡고 꼭꼭꼭 사랑해 했어요. 꼭꼭꼭 사랑해.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그래도 사랑하기를 사랑해 꼭꼭꼭 계속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아내가 움직이는 거예요. 꼭꼭 사랑이 아니까 꼭꼭 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 여보 사랑해 꼭꼭꼭 나도 꼭꼭 사랑해 꼭꼭꼭 나도 꼭꼭. 온몸이 회복되기 시작해서 정말 정상적 건강 되지 않아서 새 생명 얻고 서로 행복한 제2의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게 사랑의 힘이에요. 사랑의 꼭꼭. 여러분 식물 인간 된 그 아내가 어떻게 그런 아내에게 사랑을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 꼭꼭꼭이라고 하는 신체적 언어를 통해서 사랑을 고백하게 되었고 그런 고백할 때에 놀라운 사랑의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한번 우리 성도 안에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꼭꼭꼭 하면 꼭꼭해. 시작. 꼭꼭꼭. 꼭꼭 안 합니까? 그럼 눌러주세요. 그럼 한번. 꼭꼭꼭. 예. 그럼 꼭꼭. 하여튼 그 열심히 좀 해보세요. 부부지간에 집에서 좀 꼭 하세요. 꼭꼭꼭. 남자들은 사랑의 말이 좀 어색하잖아요. 그럼 그냥 한번 꼭꼭꼭 눌러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내도 꼭꼭 나도 사랑해. 여러분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인생이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결혼을 서야겠어요. 결혼할 때. 여러분 결혼할 때 뭐라고 서야 합니까? 결혼할 때 좋을 때나 나쁠 때나 풍요로울 때나 가난할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나는 당신만 사랑하고 존중할 것을 생각합니다. 그렇게 서야하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결혼해서 살다 보면 우리의 삶 속에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나쁜 일, 병든 일, 때로는 힘든 일, 괴로운 일, 성격이 안 맞는 일, 부부싸움 하는 수많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거 관계없이 그걸 초월해서 꼭꼭꼭. 부부싸움에도 꼭꼭꼭. 서로 힘들어도 꼭꼭꼭. 그럼 나도 그럼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게 가정의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인생의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꼭꼭꼭 사랑하기를 힘쓰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연세가 들어도 어떻게 해야 돼요? 말로 여보 사랑해 고백하기 어려우면 그냥 꼭꼭 눌러주는 거예요. 그냥 그럼 나도 한번 꼭꼭 누르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바로 더 아름다운 신체 언어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모습으로 일평생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뭘까? 바로 꼭꼭이라는 거예요. 사랑하기를 계속하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제사다.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 그 성도들 가운데서 특별히 이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시부이소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로마에 있지도 못하고 예루살렘에 있지도 못하고 피해서 소아시아에 살다 보니까 여기저기 흩어져서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 성도들은 박해를 받은 거예요. 네로 황제의 박해를 받고, 그래서 숨어 다니고 피해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여서 예배 드리고 있는 겁니다. 또 그들 가운데는 신앙생활이 너무나 힘드니까 신앙생활하다가 배교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야,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신앙생활할 필요가 있겠느냐. 과거에 우리가 유대교 믿었지 않습니까? 율법을 믿는 유대교로 돌아가자. 그렇게 해서 배반하고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환난과 핍박이 있고 또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이 있다 보니까 그들의 삶 가운데에서 사랑하기가 점점 사랑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아무리 상황이 그래도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주어진 상황은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할 수 없는 이유가 뭐예요? 이런 박해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받기 때문에 이런 다른 삶보다 내 중심적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내 중심적으로 살고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니까 이기심이 생기고 그런 마음이 생기기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해를 당하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무관심하는 거예요. 다른 성도가 힘들든 아프든 관계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박해로 인해서 피해 숨어 다니다니까 먹을 것이 필요하든 또 나에게 와서 좀 하룻밤 묵게 달라고 그렇게 요청하든 관계없는 거예요. 냉대한 거예요. 냉대. 서로의 무관심한 모습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형제 사랑을 계속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믿음의 배반자가 생겼어요. 함께 의지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고난 고통 다 겪었는데 힘들다고 믿음을 배교하고 말이 떠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미운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될 수가 있어? 끝까지 의를 지키고 끝까지 같이 믿음을 지키고 함께 신앙생활 해야지. 어떻게 자기 자신만 생각하고 유대교로 돌아갈 수 있어? 믿음의 배반자야. 그 배반자를 생각하니까 막 마음속에 미움이 생기고 막 증오가 생기는 거예요.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이런 마음이 드니까 여러분 어떻게 한 몸 된 교회를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성도들에게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하면은 박해받고 내 삶이 힘들어지니까, 나도 힘들거든요. 힘들어지니까 남을 도울 여력이 없는 거예요. 내가 먹고 살기 힘들어, 경제로 너무 힘들어. 그런데 남을 도와줄 여력이 어디 있겠습니까? 손님을 음식을 대접할 여력이 어디 있겠습니까? 필요한 옷을 공급해 줄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력이 없는 거예요. 나도 살기 힘들고 고달픈데 어떻게 내가 당신을 도울 수가 있어? 나는 그럴 여력이 없어. 나중에 힘이 생기고 도울 만한 여력이 생기면 그때 가서 내가 할게. 그런 마음을 갖게 되어 있는 겁니다.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오늘의 시대는 사랑이 점점 식어져가는 시대입니다. 예수님께서 종말의 징조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마태복음 24장 10절 말씀이에요. 마지막 때가 되면요 불법이 성해지고요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이 점점점 식어지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라는 거예요. 이탈리아의 사회학자 프란체스코 알베로니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이 식어지면 본성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사랑이 있을 때는 괜찮아요. 사랑이 식어지면 본성이 들어가요. 본성. 부부정에도 사랑이 있을 땐 괜찮아. 사랑이 식으니까 본성이 나타나. 교회 안에서 사랑이 있을 땐 괜찮아. 사랑이 식으니까 막 본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본성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사랑이 있으면 본성이 드러난다. 그 본성이 어떤 본향이에요? 탐욕이에요. 탐욕. 식욕이에요. 식욕이에요. 또 정욕이에요. 정욕. 또 사욕이에요. 이런 본성들이 막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시대에는, 사랑이 식어진 시대는요 그 사람이 지성이 있냐, 얼마나 배웠느냐,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고귀한 자리에 있느냐 관계없는 거예요. 사랑이 식어지면 그 사람 속에 본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본성이 나타나서 식욕대로 말해 정욕대로 자기 욕망대로 살아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이 식어져가는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불법이 점점 성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월이 가면 갈수록 불법이 더 성해집니다. 불법이 성해지고 그 다음에는 성적으로 타락한 시대가 더 갑니다. 갈수록 성적이 타락해요. 그 다음에 이혼이 급증합니다. 이혼이 급증하고 갈수록 돈을 사랑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시대 속에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박해를 당하고 배교를 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향해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계속하라.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또 미워하는 사람이 있고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살기 힘든 그런 어려운 가운데에서 남을 도울 수 없는 여력이 없는 그런 가운데 살아날지라도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계속하라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기를 계속하는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다. 히브리서 13장 16절 말씀에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 삶의 제사를 기뻐한다. 삶의 제사가 뭐예요? 선을 행하는 것과 서로 나눠주는 것, 이것이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있어야지 선을 행할 수 있죠. 사랑이 있어야지 나눠줄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서로 사랑하기를 계속하는 거, 사랑하기를.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제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제사를 어떻게 드리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첫째는요, 형제 사랑이에요. 형제 사랑. 자, 1절 2절 말씀에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브라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형제가 누굽니까?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는데 그 형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3장 35절 말씀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자가 내 형제여 내 자매여 어머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길 자기를 찾아온 자기의 혈육의 형제들이 형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자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 믿고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이런 모든 사람이 정말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모든 사람은 다 형제자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영적 가정이에요. 예수님을 통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우리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요,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그는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 구원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랑을 받았다고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요한일서 3장 14절 말씀에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두려운 말씀이에요.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생명 얻었습니까? 사랑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형제를 사랑하기를 계속하지 않는 자는 뭐예요? 아직도 사망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진정한 의미에서 구원받고 생명을 얻은 자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형제 사랑하기를 그치지 말고 계속하라. 형제 사랑이 계속하라. 이것이 바로 그 안에 생명이 있는 자 구원받아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형제가 나를 배반한다 할지라도, 정말 내가 미워하고 증오의 대상이 될지라도 형제의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왜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아니, 예수님은요, 우리를 뭐라 했습니까? 믿는 자들을 사랑하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되 끝까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들도요,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기를 끝까지 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박해와 고난을 받을 때 대접하고 손을 행하며 나누어 주는 것이 바로 형제 사랑인 겁니다. 여러분, 형제 사랑하기를 끝까지 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요, 주일날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정말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이제는 사회에 나가서도 정말 형제 사랑하기를 끝까지 하는 모습,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져야 한다. 이것이 삶의 제사라는 겁니다. 박해와 고난으로 힘든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오늘 시대 경제적 또 정치적 모든 것이 정말 어려운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때로는 우리 친구나 나의 이웃이 어떤 고난과 고통 가운데 처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외면하지 않고 형제의 사랑을 끝까지 하는 모습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제사를 기뻐 받으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요, 주일날 예배 잘 드리고요, 세상에 나가서 형제 사랑하는 것을 그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런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제사인 겁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요, 부부간의 사랑을 계속 하라는 거예요. 계속. 4절 말씀에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가늠한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혼을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결혼을. 그런데 오늘날도 결혼을 귀히 여기지 않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당시도요, 환난과 박해 받다 보니까 결혼을 귀히 여기지 않는 거예요. 결혼을 귀히 여기지 않으니까 침소를 덮이는 거예요. 침소는요, 성적인 어떤 모습의 간접적인 표현인 거예요. 침소를 더럽히면 안 돼. 부부간에만 침소를 줘야지 침소를 더럽히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사람은 결혼하여 가정을 이룹니다. 가정은 하나님 주신 기본 인간 사회의 가장 기본이고, 이 가정을 통해서 행복을 추구하고, 이 가정을 통해서 복을 받고, 이 가정을 통해서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가정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 주신 질서의 법도입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제정하신 결혼을 거룩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결혼을 더럽히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가정을 파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하는 겁니다. 결혼을 귀히 여기지 않고 부부 사랑하기를 그치고 육신의 향락에 빠져서 음행과 간음한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자들 하나님은 심판한다. 두려운 말씀이에요. 심판한다. 누구를 심판해? 음행하는 자, 간음한 자를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금욕주의자들이 있었어요. 금욕주의자는요, 음식만 금욕한 것이 아니라 부부생활도 금욕한다는, 결혼하지 않는 거예요. 뭘 금욕하는 건 좋아요. 근데 결혼을 무시하는 거예요. 결혼하지 않는 거예요. 금욕주의자들이에요. 또 어떤 쾌락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쾌락주의자들은요, 결혼하고서도 인간의 쾌락을 추구하는 거예요. 자기 아내가 있는데 다른 여자를 추구하는 거, 다른 남을 추구하는 거예요. 성적 타락이에요. 하나님은 음행과 간음, 이것은 정말 자신을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이 사회를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죄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음행하는 자들과 가늠하는 자들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리고 가정 질서를 파괴하는, 사회 질서를 파괴하는 무슨 죄이기 때문에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결혼을 귀히 여기고, 그리고 부부간에 계속적으로 사랑하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서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는요, 3가정 중에 한 가정이 이혼한다. 그래서 한 30%가 이혼한다 그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요즘은요 더 올라간 거예요. 한 40%만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이혼이 많아지는 거예요. 이혼이 당연한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뭐 이혼했다 해서 욕할 것도 없고요, 왜 이혼하냐 그럴 필요 없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어요. 평균 연령이, 이혼 평균 연령이 남자는 48.3세, 여자는 44.8세라는 거예요. 약 48, 남자는, 여자는 45세 정도 되면 이혼한다는 거예요. 평균 연령이. 여러분, 결혼한 지 물론 4년 신부가 결혼한 지 4년 이전에 이혼한 부부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한 지 한 20년이 넘었어요. 서로 알 거 다 알아. 그런데 이혼하는 거예요. 평균 연령이 그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황혼 이혼이 점점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결혼해서 살면서 우리는 산전수 다 겪어요. 성격도 있어요. 또 뭐 잘못된 것도 있어요. 어려움도 당해요. 하지만 다 그 극복하고 이겨나가는 그런 사랑을 끝까지 해야 되는데 그 사랑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이 무너져 가고 있는 그런 현실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 믿는 자들은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가 무엇일까? 부부간의 사랑을 계속하는 것이다. 아파도, 병이 들었어도, 힘들게 당해도, 성격이 안 맞아도, 그 무엇이었더라도 우리는 한번 서약하는 거, 결혼할 때 서약한 거, 내가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끝까지 사랑해야지, 이 결심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결심을. 여러분, 혹시 부부간에 아내가 미울 때 있고 남편이 미울 때가 있어요.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요? 부부 사랑이를 계속 해야지.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러면 그 사랑으로 행복한 가정을 이룬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요, 부부 사랑을 계속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요. 환경과 조건과 그 무엇에 관계없는 거예요. 결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아니하고 어떤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무사랑을 계속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가정을 이루시고 사랑의 가정을 이루시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나가는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요,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5절 말씀에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말을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이 말은요, 삶의 방식이 돈이 되어서 안 된다. 내 삶의 방식이 돈이 되어서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삶의 방식이 돈이 되어지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신앙을 버리는 사람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 성도들이 박해를 받았어요. 박해를 받으면 숨어 다녀야 돼요. 피해 다녀야 돼요. 숨어 다니고 피해 다니는 사람이 뭐가 제일 중요해요? 돈, 현찰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필요한 것 사 먹을 수 있고 필요한 것 공급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돈이 없으면 피해 다니면 숨어야 되다가 어디 의지하며 어떻게 먹을 수 있으며 어떻게 우리가 필요한 것을 공급받을 수 있겠습니까? 돈이 꼭 필요한 거예요. 밖에 받고 피난 숨어 다니는 성도에게는 돈이 꼭 필요한 시대가 된 거예요. 돈이 필요하다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요? 돈에 대한 욕심이 생기는, 그래 돈을 모아야지, 내가 돈을 축적하고 돈을 가지고 있어야지. 어떤 사람은 막 이번에 몇십억씩 막 발견되지 않습니까? 돈을 천차를 가지려고 이런 거예요. 이런 욕심이 생기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요? 돈을 모으려고 하는 거예요. 돈을 막 악재같이 모으려니까 어떻게 돼요? 사랑이 사라지는 거예요. 손님 대접 안 하는 거예요. 손님 대접할 줄 모르는 거예요. 나눠주는 거 못하는 거예요. 선행 못하는 거예요. 점점 인색하게 되었고, 교회는 냉랭하게 되었고, 교회는 정말 사랑이 없는 그런 교회가 되고 말았고, 교회는 시험을 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삶의 방식이 돈이 되어버린 성도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불의한 일을 행하며 부정한 방법을 사용했고, 돈이 삶의 목적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돈 때문에 잘못된 삶을 살아가게 된 성도들에게 돈을 사랑하지 말고 돈은 있는 것을 족한 줄 알아라. 족한 줄 알아라. 그렇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여기라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에요. 필요의 대상이에요. 내 몸을 필요한 데 쓰는 것이 내가 사랑할 대상이 아니에요. 이번 사랑의 대상은 누구예요? 예수님 명령한 대로 하나님과 이웃이에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웃이에요.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요. 돈을 사랑하면 돈은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재물과 하나님을 섬기면 섬길 수 없다고 말을 한 거예요.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에요. 돈을 사랑하면 그때부터 인생은 타락으로 가는 거예요. 인생은 망한 길로 가는 거예요. 인생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는 성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하반절 말씀에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도 아니하고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리라. 돈을 사랑하면 하나님 버리고 하나님 떠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돈은 있는 줄 족한 줄 믿고 감사하며 사랑하면 하나님은 아무리 환난과 박해와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아니하고 떠나지도 아니하리라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도 아니고 떠나지 않는 하나님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진 자의 신앙의 고백이 바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고백이 바로 다음 절 말씀이에요. 6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니,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않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핍박 환난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니까. 하나님이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고 나와 함께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니까 나는 두려움이 없다, 무서움이 없다. 그 누가 나에게 어찌할꼬 당당하게 평안하게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박해받는 성도들에게 돈이 필요하지만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돈이 필요하지만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돈은 있는 것을 족한 줄 알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힘들게 살기 힘들고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들을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놀라운 삶을 살아가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공급해 주는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산제물로 드릴 수 있겠습니까? 이 산제물은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예배 드린 다음에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는 예배, 내 삶의 예배가 산제물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뭐예요? 예배는 한 가지예요. 뭐라고요? 사랑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라고요? 사랑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누구를 사랑해요?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형제 사랑을 계속하는 거예요. 누구를 사랑해요? 부부간의 사랑을 계속하는 거예요. 누구를 사랑해요? 돈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 사랑을 계속해가는 그런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삶에 행복이 있는 거예요. 내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아니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 놀라운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함께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 텍사스에서 있던 실화입니다. 실화예요. 어떤 청년이 미국에서 자동차를 고장이 나서 고치는 거예요. 지금은 정비소가 많아서 우리가 고칠 일이 없죠. 그런데 집안에서 자동차 고장할 때 잭을 가지고 이렇게 올립니다. 저 타이어 빵 났을 때 차 안에 이렇게 들고 다니다가 막 잭을 이렇게 올려서 타이어를 들어가서 타이어를 교환하지 않습니까? 우리 장로님 해보셨죠? 요즘은 그거 하는 사람 없잖아요. 불무기 장보잖아요. 그죠? 주부도 안 해봤죠? 그건 저는 몇 번 해봤어요. 그거 빵꾸 나면 말이죠. 막 올려, 잭기를 올려갖고 잭이 올라가면은 타이어 막 풀어 교환하는 거예요. 그 작업을 하다가 그만 이 잭이 고장나서 폭 주저앉은 거예요. 온몸이 그냥 딱 끼고만 한 거예요. 혼자 빠져나올 방법이 없는 거예요. 죽게 생긴 거예요. 엄마 막 부른 거예요. 그 소리를 들은 비명소리를 듣고 엄마가 달려 나왔어요. 엄마가 달렸는데 엄마는 몸무게가 40kg 나가 야리고 몸이 약한 엄마요. 애기 20kg 나는 애기도 잘 들지 못하는 그런 몸이 약한 엄마요. 그런 엄마가 아들이 엄마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그냥 막 정신없이 와서 말이죠. 차 한 모퉁이를 들었는데 1500kg의 무게를 번쩍 들은 거예요. 이렇게 아들 꺼집어낸 거예요. 이 실화예요, 실화. 이게 뭐예요? 사랑의 힘, 사랑의 능력, 사랑의 기적을 믿습니다. 사랑은 살린다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